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세상에 약 종류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사람을 늙어버리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신약 구약만 아시나요? 신약은 들어봤지만 예, 예. 늙어지는 약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미약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네. 걱정, 의심, 두려움 요 세 가지가 사람 마음을 파고들면 한순간에 사람을 늙어버리게 하고요. 긍정이나 희망을 바라보면 소망을 꿈꾸면 반대로 젊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젊어지는 건데 네. 무슨 뭐 운동하는 것도 좋고 건강식도 좋지만 네. 더 좋은 것은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초대 손님 말씀 들으시면 이분 덕택에 우리가 또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분을 모셔봤습니다. SD건설의 대표이시죠. 정양국 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배로 건축을 시작하는 SD건설 정양국 대표. 교회는 물론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절대 빠뜨리지 않는 세 번의 예배. 머릿돌에 굳게 새긴 주의 말씀처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살던 집을 허물할 만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라는데 세계를 품으며 비즈니스 선도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괜찮아.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빠 집 사줘. 하나님 저에게 막 물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너 뭐 할래? 교회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교회를 좀 가보면 괜찮아질까?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가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 공부하고 조금 더 물을 익어가면서 네. 나중에 알게 됐죠.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그 어려운 건설업 하신다면서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한 20대부터 건설 계통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업 하기는 2000년도부터 네. 건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업을 시작하신 건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건설 계통의 일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이를테면 어떤 거를 하셨던 거예요? 뭐 보일러 설비, 뭐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뭐 용접, 뭐 이런 거. 뭐 심지어 건설에서 현장 노동 같은 거도 좀 해보고 그랬죠. 건설의 전반적인 거를 다 한번 훑으시고 나서 건설업을 시작하신 건데 네. 어떤 계기로 그러면은 건설업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집을 빌라를 하나 샀어요. 가격방에 이렇게 네. 살다가 빌라를 하나 샀는데 그 빌라를 사게 된 동기가 제 아들이 이제 그 성경 암송대회를 네. 나갔어요. 네. 성경 암송대회를 나갔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몇 살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근데 뭐 뜻도 모르는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로마서 8장이었다는데 안 나가려서 제가 꼬셨죠. 네. 너 여기 나가면 나가기만 하면 아빠가 너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이렇게 했더니 네.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외우기 아들이. 시작했어요. 네.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로마서 8장을 외워가지고 잠실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네.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동상 메달을 딱 달고 심지어 나가지고 상도 탔어요? 그래서 야. 참가만 해도 선물을 해주기로 했는데 네. 동메달 타와서 저도 이제 마음이 기뻤죠. 그래서 야, 괜찮아. 뭐 해줄까? 그랬더니 생각해봐야 된다면서 누나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조금 있어 나왔어요. 뭐 해주면 돼? 네. 그랬더니 아빠 집 사줘. 장난감집?
아니요, 진짜 집을 샀다. 배포가 아주 큰 아드님인데요. 저도 이제 당황했죠. 얘가 이제 뭐 내고나 뭐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뭐 이런 장난감이나 뭐 그렇죠. 사달라고 한창 조립 이런 장난감.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런 거나 사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 띵.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약속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어머. 아빠가 더 멋있네. 이야. 그래서 제가 내보다 집을 살 수 있게 집을 좀 동네 보러 다녀라. 네. 또 그럴 때는 또 말 잘 야. 듣더라고요. 막 다음날부터 아버님만 모르게 다 집안 식구들이 작당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막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고 네. 뭐 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머. 저는 집 가보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네.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네. 입주를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아내하고 친한 교회 집사님이 놀러를 왔어요. 저희 집 샀다 그러니까 네. 구경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방 3개, 화장실 네. 2개 그런 집.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아파트 팔아서 집 하나 지어야 되겠다. 정 집사님이 좀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대요. 집을 또- 사서 들어갔는데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집사님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내보다 또 그래서 땅을 좀 알아봐라. 또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또 땅을 알아보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알아봐가지고 삼전동에다 이제 이렇게 땅을 사게 되고 그 집사님이 네. 그 집을 저한테 다시 지어달라 그래서 저는 경험도 없는데 건축 네. 같은 게 일은 했지만 신축 경험은 없는데 네. 하여튼 집을 제가 지어주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서 제가 건축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들의 성경 암송 대회를 내보내기 위한 거였던 그 계획이 건설업까지로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재밌기도 하고 예. 웃기기도 하고 야. 아들 때문에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건축업에 봉사하셨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사업화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물이 힘들고 네. 하나님이 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건설을 했는데 마진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해보니까 마진이 좋고 네. 할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부동산에 가서 뭐 땅도 알아보고 네. 또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건축도 소개해달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영업을 다녔는데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결실이 안 맺어지는 네.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래도 늦잠을 자면 안 되지. 일어나서 또 움직여 봐야지. 딱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부동산도 들리고 또 막 영업을 다녔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동산 갔더니 대물 공사를 하나 해볼 거냐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겁 없이 또 그거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 불교인인데 네. 그분이 이제 자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지어놓은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보니까 자기도 집을 지어야 되니까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네. 막 집 주인한테 올라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집 지었느냐 하면서 막 집 샅샅이 뒤져보고 이게 이제 저희 집사님이 당연히 저를 홍보했겠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집도 짓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막 석촌동에 집을 짓게 되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하여튼 제가 뭐 잠실 쪽에서 뭐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정 사장이 뭐 이제 집도 진다네 뭐 이런 소문이 막 나도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해 제가 한 4동 정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 초보자가 그냥 갑자기 네. 4동 하게 됐고 그 하는 동안에 또 이제 내년에 할 일들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네. 막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집을 지어달라는 막 의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할 일은 또 한 8동 정도를 제가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막 일을 하게 됐어요. 야.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그 집을 처음에 살 때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야 이런 집에서 그냥 평생 살아도 되겠다. 네. 왜? 그 전에는 월세 전세만 전전긍긍 10여 년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했는데 1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 집에. 그 집에서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아들의 그 성경 암송 대회로 사게 됐던 집인 거잖아요. 첫 빌라. 네, 네. 예. 근데 1년밖에 못 살게 됐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은 안 하고 네. 선교만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막 임대료 많이 내고 네. 막 선교한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뭐예요? 건축업자잖아요. 건축업자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하나 우리한테 맞을 정도의 교회 하나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장로님들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지 교회 짓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끝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건축원금을 모으자. 그래갖고 건축원금을 모았어요. 교인들끼리 모으기 예, 시작한 예.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들만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한 2억 9천을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제 지금 문정동에 그 주사랑 교회라고 그 교회 건물 25억이 나왔대요. 네. 목사님이 가서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거 교회로 건물로 리모델링하면 좋겠다고 네. 이거 매입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조금 반대도 있었지만 하여튼 어쨌든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을 하고 저는 이제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너무 좋았죠. 제가 뭐 건축원금 이렇게 모으자 해가지고 모으고 또 얼마 기간도 짧았는데 어쨌든 계약을 했잖아요. 네. 너무 좋고 이제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제 막 집에 막 갔어요. 제 아내한테 갔는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물으시는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네. 나를 위해서 뭐 할래?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한테 지금 가장 하나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네. 생각해 봤더니 얼마 전에 산 집인 거예요. 야, 참. 그래서 그 뭐 생각을 확 갖게 하셨군요. 그 전에 이제 부흥 집회를 교회에서 조금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네. 뭐 하라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필링을 주셨어요. 하여튼 엄청난 필링을 주셔서 막 집에 가면서 그래 이 집 바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집에 가서 난 기뻐가지고 막 날 때가 다 네. 아내한테 얘기했죠. 네. 얘기했더니 아내는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네, 그럼. 거처가 없어지는 그럼, 네.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바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며칠 지났죠. 한 3, 4일 지나고 이제 뭐 아이들하고 제가 또 그 아들 후에 딸이 있어요. 딸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했나 봐요. 네. 아빠가 저러시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헌물하게 됐어요. 한 1년 살고 1년 살고. 헌물하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뭐 정 사장이 뭐 집을 이제 시작했지만 잘 진다네 뭐 이런 소문을 하나님이 쫙 퍼뜨려 주셔가지고 그게 제가 8동에 그 다음 집 바치고 난 다음에 8동에 빌라를 지었어요. 초보자가 좀 뭐 힘들죠. 8동의 집을 동시에 막 이렇게 진다는 게 힘든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네. 해주셔가지고 제 하나님이라도 집사님이 그 순수한 그 헌신이 얼마나 그쵸. 참 하나님 기뻐했을까. 네. 하나님이 집을 짓자는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건축헌금을 스스로 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가서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데 건축헌금이 부족해서 우리 살던 집을 1년밖에 못 살고 그 집을 다시 또 드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동이 됐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궁금해지네요, 진짜. 그래서 그 여덟동에 집을 지으면서 이제 저희 집이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는데 집을 제가 8동을 지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제 아내한테 집이 거의 다 완공된 시점에서 네. 마음에 드는 집 골라라. 그랬더니 이제 선택권이 생겼군요, 네. 이제. 네. 제일 좋은 집을 다시 주셨어요. 더 좋은 집을. 네. 할렐루야네.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뭐 제가 의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막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막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살 때는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건축학을 하게 된 계기도 독특했지만 진짜.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아주 특별한 드라마처럼 이렇게 네.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 중에 결혼 후에 전월세 살다가 첫 집으로 아들한테 약속한 그 선물로 약속처럼 집을 사셨었는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이 있으셨길래 그러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원래 무속신앙 시골에서 다 그런 거잖아요. 무속신앙에다가 네.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네. 제가 이제 저희 집이 구남매예요. 저희 형제가 이제 구남매인데 제가 그 중에 뽑혀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구남매 몇째신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근데 뽑혀서 서울로 유학 가셨어요? 네, 서울로 뽑혀서 유학으로 왔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때 건설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잘 사셨어요. 둘 다 잘 사셨는데 제가 작은 집에서 좀 학교 다니다가 저희 누나가 대흥동에다가 또 집 방을 얻어서 사는데 뭐 누나 집에도 좀 있어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흥동 이제 제가 동도중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그쪽 가깝게 있으니까 걸로 가보라 해서 거기 갔는데 그때는 거기가 완전 달동네였어요. 네. 차도 못 들어가고 계단으로 올라다니고 그 산꼭대기에 대흥교회가 있었어요. 네. 하루는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머리 허연 분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뭐 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날아다니실 때죠. 제 팔을 붙잡고 모르는 분이 막 제 팔을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끌고 올라와 모셔가지고 이제 저 손 놓으세요. 나 집이 우리 집이 여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여기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교회 갔죠. 그 다음에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워낙 심성이 착하셨군요. 어떻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 이후로 열심히 가셨어.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열심히 다니고 네. 그때 이제 뭐 고3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고3병들 들어서 네. 이제 또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때 막 치부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는 명분을 안 갔죠. 그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공부 못 해가지고요. 대학 떨어지고 재수에 또 떨어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설업계 이렇게 일을 배우게 됐어요. 전반적인 거를 하나씩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또 계기였군요. 네. 네,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교회를 떠나서 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쨌든 20대 되면서 이 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고, 너무 술도 많이 먹고 하여튼 그 뭐랄까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죠. 특히 뭐 술 먹고 하여튼 뭐 경마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도박도 좋아했죠.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또 술에 빠지고 경마장도 가고 도박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신앙 좋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네. 어떻게 다시 또 회복이 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만나고 그냥 늘 이게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교회를 좀 가보면 괜찮아질까? 네. 그런 생각이 번뜩 나서 아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 안 다녔어요. 그것도 아닌데. 제 아내도 교회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도 뭔가가 공허한 걸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 될 사람이었죠. 네. 그 이제 야 우리 교회나 다닐까?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봉천동에서 그 간판업을 할 때예요. 네. 그거 해가지고 돈 좀 벌면 바로 저녁에 스탠드바 가서 술 먹고 이제 막 그랬을 때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순복음 은강교회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순복음 은강교회를 가려고 맘먹고 있는데 저희 간판 가게 옆에 식당 하신 분이 거기 네. 교회를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랑 같이 가재요. 네. 자기가 전도 한 건 하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돼서 그때 하여튼 목사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쭉 다니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잠실로 이사 오면서 네. 이제 잠실에 있는 교회로 또 바꿔서 다니게 됐죠. 결혼하고 아내분과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결혼하고 이제 저는 이제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뭐 네.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고 제가 이 예습관이 그 교회는 다녔어요. 네. 주일 예배는 잘 여기 드리고. 이사 와서도 잠실 이사 와서 교회 다녔는데 제 아내를 교회 보내면서 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좀 해라. 아내 보고. 네. 네. 그래갖고 뭐 기초 성경 공부, 뭐 크로스의 성경 공부 무슨 네. 막 몇 가지 세 가지인가 한꺼번에 시켰어요.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저는 안 하고 뭐 한 세 가지 시켰더니 그래도 제 아내가 말을 잘 들었어요. 네.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딸 배불러가지고 네. 공부하러 다니고 했는데 저는 총각 때 그 예습관을 그대로 못 버리고 저녁마다 술 먹고 신혼해요. 막 2시, 4시에 집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올림픽 때 88년도 초였어요. 올림픽이 아마 그때 끝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끝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뭐 술도 싫어지고 뭐 담배도 싫어지고 갑자기요? 경마도 싫어지고 아무것도 다 그런 좋아했던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술 먹지 말고 막 이렇게 해야지. 네.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하루아침에 전환을 했어요. 야, 누가 막- 떠민 것도 아닌데. 네. 하고 열심히 막 돈도 벌고 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교회를 나가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제가 아내 성경 공부 시켰잖아요. 네. 네. 교회를 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인데 잔잔하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잔잔하게 성경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막 간증 집회나 뭐 부흥 집회 가면 네. 막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막 불 받았다고 난리시들인데 네.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네.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고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은혜라는 단어를요. 네.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참. 네. 그때는 몰랐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나니까 네. 은혜가 이거구나.
은혜가 이거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본인은 아직 술 안 끊고 그냥 주일교회만 다니시다가 아내분은 성경 공부하라고 막 등 떠밀어서 3개나 시키시고 그러고 어느 순간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다 끊어가야 되겠다 하고 본인도 잔잔히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만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내보면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 공부하고 조금 더 무르익어가면서 네.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네. 얼마만큼 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계속 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네. 그죠? 스스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에 가신 거라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 사랑했을까? 어떠세요? 본인 생각에. 글쎄요. 이런 모습을 이쁘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사랑할 것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게 한 가지 있었다면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어도 네. 주일날 양치질 잘하고 교회에 반드시 갔다는 거 이거를 사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말씀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렇지 말씀을요 그러면요. 굉장히 차분하게 따뜻하게 조분조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크게 막 이게 아니라 그날 차분하게 조신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분하게 집도 바치고 조용히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근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지만 건설업을 선교 현장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이 건설업을 아무나 못 하잖아요. 건설업을. 그렇죠. 저 같은 사람 건설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선교의 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럴 것이 뭐 있나 생각하다가 기공 예배를 하자, 네. 상냥 예배하자, 중공 예배하자. 그때 그런 절대성을 정했어요. 제가 네. 처음에 딱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뭐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거는 네. 참 너무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절대성을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지켜오고 있거든요. 모든 건축물은 다. 그렇죠. 제가 이제 교회도 한 10개 개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알만한 뭐 교회를 교회- 웬만하는 다 지으셨던데요. 교회는 뭐 당연히 기공 예배 하죠. 네. 중공 예배 하죠. 그렇지만 빌라를 지으면서 야, 왜 이렇게 티를 내냐, 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집을 지면서 반드시 머릿돌을 붙이거든요. 네. 거기는 제 전화번호가 있고 저희 회사 상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반드시 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독특하게 또 머리털을 꼭 붙이면서 꼭 하나님 말씀 하나 넣어놓는다고 그거를 네. 또 조용하게 썼는데 네. 나는 차분하게. 안 지워지게 돌에 새겼는데. 네, 돌에 새겼어. 맞아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집을 헐기 전에는 못 사. 그 돌에 무슨 말씀 새기신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르죠. 제가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필링이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의 필링이 있어요. 오, 네, 특별하다. 그런 거를 네. 그 집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심지어는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네. 말씀도 넣고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점은 참 좋아할 텐데 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 주인 가운데.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런 분들은 퍼센테이지가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그런 사람도 다 반응? 좋아하세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 좋잖아요. 정말 선교 현장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네. 또 제가 한참은 또 찬양을 좋아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또 한참 또 많이 새겨 넣었어요. 네. 그건 예수 믿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이런 말씀 좋아하신다 그러면 네. 뭐 시편 24편 좋은다. 오. 시편 24편 다 써서 네. 해드리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또 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이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필링이 다 틀려서 거의 뭐 같은 말씀도 있긴 한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머릿돌이 했는데 넌 크리스찬도 의외로 다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좋잖아요. 네. 그리고 축복을 주는 말씀이니까. 축복을 주는 말씀이고 네. 말씀 못 넣게 한 집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택시 운전을 했는데 네.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머릿돌을 넣으려니까 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이 집 분양 안 되면 당신 돈 줄 거냐? 네. 나는 말씀을 넣어야 분양이 된다. 그랬더니 꼴이 내리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살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느라는데 불쌍하죠. 불쌍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네, 그런 집도 넣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가장 철칙이 절대성을 저는 절대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하나님 앞에는 타협이 없고 절대성이다. 이걸 들어 쓰신 거네요. 그런 걸 입하셨겠네. 그거 조금 입하셨던 거예요. 겸손하셔서 많이 예뻐하셨는데 조금 예뻐하셨어요. 와,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퉁이 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곳에 산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선교 활동 가운데 또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고구마를 보낸다고 또 그러세요. 이건 또 네. 뭔가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20년 넘게 해왔어요. 네. 그런 마음도 이제 제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잘 나가다가 뭐 북한 얘기가 나오는 기도를 하면 우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오시는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 울컥한데 네.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뭐 복음 통일이든 어쨌든 통일이 돼서 복음이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선교 국가가 돼서 근데 북한 지금 우리는 부유해서 너무 넘쳐서 난리인데 거기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는 애매한 백성들만 굶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한민족 고구마 나눔이라는 데서 북한 백성들 통일될 때까지 굶어 죽게 하지 말자. 네.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양에도 갔다 오고 뭐 금강산도 갔다 오고 막 했지만 요즘에 말고요,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거기 이제 필이 꽂혀서 거기 협력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종순 갖다 심어주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뭐 어디 뭐 아메리카 하여튼 세계 필리핀 뭐 네팔 뭐 캄보디아 뭐 안 나가는 데 없이 다 그 단체에서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갈 때 따라가서 같이 심어줬는데 거기 현지인들도 좋아하고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시겠죠. 네. 한국산 고구마를 거기서 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꿀고구마.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요. 네. 한국산 어디 가든지 다 비싸요. 고급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렇게 심어주고 또 북한이 이제 백성들이 좀 굶주리는 거를 예방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요즘 보면 집사님처럼 이제 일을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동참하는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잖아요. 예,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제가 2006년도에 사실 비즈니스 미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딱 보이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슬슬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계 각국에 지금 비즈니스 미션을 좀 하려고 뭐 카페도 뭐 치킨집도 뭐
뭐 어린이집도 뭐 이런 것들을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네. 제가 좀 돈 좀 대주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해서 거기 어떤 고용 창출 효과도 늘리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떤 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비즈니스 미션의 그런 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하고 야. 비즈니스하는 평신도 하고 이렇게 꽁짝을 좀 맞춰서 해보자. 그런 엄청난 쿵짝이 나올 것 같아요. 비즈니스 선교가 하나의 선교의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영종도에도 그러니까요. 뭐 그런 계획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막 기도하긴 한 20년 전부터 세계 선교센터를 좀 세워야 돼. 제가 건축업을 네. 시작하면서 네.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영종도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고 다 하지만 네. 영종도 안은 둘러보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거기를 탐방을 하면서 세계 선교센터를 영종도에다 세우고 지금 제가 에어돔 커피나무 숲 카페를 만들고 있거든요. 영종도예요. 예, 예. 을왕리 해변에 만들고 있는데 주일날은 이제 카페 교회로 변신을 하는 거죠. 네. 예, 교회로 변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 뭐 이런 거 하고 교회도 같이 하고 네. 이런 프랜차이즈를 제가 이제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1호가 지금 영종도에 영종도에. 에어돔 커피? 에어돔 예. 커피나무 숲 카페. 커피나무 숲 카페면 커피를 파는 카페도 있는 거고 숲도 그럼 만드시는 거예요? 에어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에어로 띄워서 네. 한 1,000평 정도 규모의 그런 실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커피나무나 열대 식물을 식재하고 커피나무 숲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와. 컨셉이에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1,000평이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영종도에 네. 만들어지는 미니 도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하고 있군요. 완공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면 완공. 야, 한번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같이 우리 팀 궁금해서 예. 초청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그 아까 암송대 나갔던 아들 예. 2학년짜리 지금 건축업으로 발 디딜게 우리가- 해주는. 예. 아들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러면요. 네. 자랑이 될까봐. 아유 해주세요. 아들 궁금했어요. 이야기 예. 아들을 저희들이 제안해 가졌을 때 제가 사실은 그때 한참 성령 충만해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의료 선교사 서원을 했는데 아들이 커가면서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의료 빼고 선교사만 하면 돼. 어떻게든 선교사야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네. 바꿨어요 제 마음을. 아들 적성에 안 맞는데 그걸 네. 강조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네.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가 대학 갈 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건축과를 지원했더라고요. 어. 건축과 6개월 다니더니 네. 그만둔대요. 그럼 너 알아서 해. 그만두고 6개월 공부해서 로봇공학 네. 전공했어요. 오. 로봇공학 전공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구과학기술원에 네. 연구원으로 가 있습니다. 로봇공학 연구원. 착하네요. 하나님이 미래 그냥 시대에- 알아서 키워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심상과 여러 가지를 참 하나님이 개인에 맞게 잘 쓰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삶에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은 없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느껴져서 오늘 은혜였습니다. 저희 또한. 예. 집사님에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네.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하실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도구로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선교로 갚으시겠다는 이제 주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셀 수 없는 복음의 씨앗으로 이미 뿌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영종도에 하신다는 커피숲도 그게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선교를 혹시 꿈꾸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이제 비즈니스 미션하고 그 영종도에 이제 세계 선교센터 짓는 건 물론이지만 영종도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동화마을하고 동화마을이요? 지금 우주 체험 교실하고 아. 이렇게 이제 커피나무숲의 어떤 카페 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꿈을 동화 속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꿈을 키우고 지금은 우주 시대잖아요. 네. 우주 시대고 우리는 향유하지 못하고 갈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지금 하루하루 틀려지는 세상을 네. 살아가잖아요. 네. 예, 지금 거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주실 것 같아요. 고부가 가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하시기에는 규모가 세계로 선교센터도 그렇고 동화마을도 그렇고 영종도 그 에어돔 자체도 규모가 작진 않아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부지나 이게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다 준비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뭐 이렇게 뭐를 다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네. 하나님 필요하시면 계속 만들어가게 준비해 주실 것 같고요. 사람들은 뭔 일을 하려면 미리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려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저는 하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냥 하나님 필요해서 주실 네. 해왔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을 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건축가로 만드셨고 네. 또 비즈니스 선교, 고구마 사역, 네. 뭐 등등등등 차분하게 형이. 말씀도 차분하게 네. 앞으로 차분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실까.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함께 좀 나눠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단 건축업을 하니까요. 네. 가장 큰 제목이 이 건축업을 하면서 복음의 어떤 영향력을 가장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제가 진집에 오신 분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하고 영혼도 잘 되고 네. 범사가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선교의 피를 받게 된 동기는 제가 하나님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좀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 되잖아요. 보답해야 되는데 뭘로 보답하는 게 제일 좋을까? 네. 막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구나. 선교사님들. 네.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선교에 좀 헌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미션 이런 것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종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제 수준에서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비즈니스 미션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네. 또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나를 어떻게 또 사용하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또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삶은 이런 삶이구나 네.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야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감당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또 주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또 한 번 배운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더 귀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시청소감 또 저희가 남겨주시면 하근수 목사님 쓰신 책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시청소감도 많이 올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